성도님들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집착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의 다양성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 아마 매우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있을 것입니다. 더러운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질러져도 꼭 청소를 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방바닥이나 책상 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집착하면서 닦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 옷에 오늘도 여기 촬영대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을 다 이렇게 맞춰주셨잖아요. 또 외출을 할 때 꼭 깔맞춤을 해야 돼서 내가 신는 양말과 가방색과 이런 아이템들의 색깔을 꼭 깔맞춰야지 외출할 수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나갈 때 저처럼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를 여러 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바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제가 집을 나가면 그 집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저는 집에서 나갈 때마다 병적으로 두세 번씩 확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3층에 살고 있는데 계단을 내려왔다가도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안심이 돼서 집을 외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트에 가서 세일이나 1+1 하는 상품을 보면은 꼭 사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여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쥐땡 편의점에서 많은 음료수들을 사 먹곤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별로 없어서 무조건 1+1을 사 먹습니다. 저는 다 잘 먹거든요. 그래서 꼭 저도 1+1 하는 상품만 보면은 꼭 그것만 사게 되는 집착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나이가 들다 보면은 몸이 좀 허해지다 보니 누가 몸에 좋다고 하면은 사슴 뿌리든 피든 가리지 않고 다 찾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자녀가 출세해야 내가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집착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남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싶어서 유행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평창 올림픽 기념 패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패딩 옷을 사기 위해 오늘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팔았대요. 마지막 재고를 떨이했는데 그 옷을 사려고 어젯밤에 밤을 샜대요. 그것도 60대 할머니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정보를 잘하는 젊은이들만 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60대 할머니가 일산에서부터 여기 롯데 잠실로 와가지고 꼬박 하루를 밤을 새서 그 패딩을 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무언가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무언가 굉장히 집착하는 것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정오쯤에 만난 여자 사마리아인은 남성 편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성에 대한 사랑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안 좋아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여자는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피해서 가장 더운 정오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성 편력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실 이 질문은 이 여인만의 질문이 아니라 과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근원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모세 오경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원을 두고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기원을 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항상 예배 장소 논쟁에 관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논쟁에서 예배 장소에 대한 집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세습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무리한 확장과 건축에 대한 불만들을 르호보암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에 세겜을 건축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걱정은 바로 이랬는데요.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그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르호보암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로보암이 더 마음에 들어서 르호보암을 버리고 다 북쪽으로 올라갔을지라도 예배만큼은 솔로몬 성전인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솔로몬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의 대표성을 띄었습니다. 그곳에서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을까요? 다른 곳에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고 왜 솔로몬 성전에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을까요? 이건 다시 한 번 더 과거로 내려갑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남쪽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거기에 있는 여부수 사람을 물리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어떠한 사람도 반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언약궤는 가져올 수 있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까지 입성하는 데까지 손에 흘린 피가 너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받아 성전을 짓고 그 안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를 들여놓습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언약궤에 있었기에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고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있었기에 그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전이 중요할까요? 궤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성전이 있든 궤가 있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자, 그저 건물에 지날 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집착했듯이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궤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과거로 내려가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4천 명가량의 군사가 죽임당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다음에는 꼭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나가면은 우린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4천 명가량의 군사가 죽임당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결과는 3만 명이 살육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서 전투에 나갔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 살육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정작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한테 경고했지만 엘리는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 경고의 무시가 바로 4천 명과 3만 명이 살육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백성들의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언약궤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성전에 집착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궤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포로기에서 귀환한 후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그 영광은 이전만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성전은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말라기서 후 오랜 침묵을 가지시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을 깨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두 돌판, 걸어다니는 궤,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껍데기만 남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성 평력이 안 좋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지난주 M교회 부자 세습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또 찬성파와 반대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겐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그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일까? 그래서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이런 활자로 된 책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가 3만 명이 살육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혹은 성경 말씀 안에 그저 갇혀만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냈을 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구입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모인 이 구입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성경 말씀 안에 갇혀 있듯이 또한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성전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등한시하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건물이 크고 예산이 풍족하며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대로 제가 양적 성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입교회를 축복하사 이 구입 땅에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물질과 사람 숫자만이 전부였던 과거 성전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혹시 잘못된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남의 교회 비판할 거 없습니다. 내가 곧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하나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 자리 가운데 세워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신가요? 2017년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참 많이 부끄러웠다는 것은 우리가 비단 우리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도 듣는다는 게 참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비판해 주시되 비판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구입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